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다시 와라스, 그 다음에 망고와 구디백.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 설교 제목을 비해 상당히 진부하고, 아니 뭐 이거 옛날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전 성경 본문도 함께 읽었기에 이 제목과의 연관성을 찾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나 영화들은 주로 모험을 다루는 스토리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 중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나중에는 그 시청자들에게 여운이 남는 감동을 선사하는 스토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교팀 각 사람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는 여정과 그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떠나보시죠. 루이빌 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프리K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BS를 진행하는 난민 어린이 선교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경기와 청소년 VBS를 진행하는 난민 청소년 축구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저희 팀은 난민 어린이 선교팀입니다. 루이빌 선교팀의 특징은 모두가 가족 선교팀이라는 것인데, 한 가정 안에 어린이 팀이 있기도 하고 축구팀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선교의 출발은 이 팀별 출발이 아니라 가족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루이빌 팀의 출발일은 7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린이 팀과 청소년 팀의 팀장님 두 분은 현지에서도 차량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각각 교회 밴과 개인 차량으로 새벽에 미리 일찌감치 출발을 하셨고,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정으로 라가디아 공항과 뉴악 공항에서 토요일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목요일에 항공사에서 티켓팅을 한 팀원들 모두에게 이런 메일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썬더스톰으로 인해 비행기 스케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메일을 우리가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몇 가정은 썬더스톰을 피해 빠르게 비행기 스케줄을 토요일 오전으로 변경하는 기지를 발휘하죠.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입니다. 왼쪽에 계신 김나경 집사님의 옅은 미소에는 지혜로운 우리는 먼저 간다, 부디 제 시간에 오시라는 메시지가 담긴 듯하죠. 사진 내려주시고, 그러나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새벽같이 준비해 오전 9시쯤 비행기를 탑승한 이분들은 탑승했다가 내렸다, 탑승했다가 내렸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나중에는 주님, 오늘 안에만 비행기가 뜨게만 해주십시오 라는 낮아진 마음으로 오후 4시 45분에 비행기를 탑승한 지 7시간 만에 겨우 이륙을 하게 됩니다. 원래 비행기가 4시였거든요. 저는 4시 비행기였습니다. 4시 비행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2시간 딜레이를 거쳐 6시에 무사히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시에 이 비행기가 이륙한 것도 기적이라는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 비행기 그 스케줄표입니다. 전부 다 빨간색인 거 보이세요? 캔슬도 아니면 딜레이드인데, 저기 두 번째 열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2개 온타임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비행기입니다. 저희는 저것마저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거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2시간 딜레이 후 저 두 비행기는 뜨고 말았죠. 사진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그렇게 그 와중에 뉴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팀원들이 공항에 도착해 있는 사이에 비행기가 캔슬되었습니다. 캔슬된 팀원들은 곧바로 다음날 티켓,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샅샅이 뒤졌겠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지금 공항에 북새통을 이루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 그 공항에서 청년 2명과 한 가정은
공항에서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서 그대로 루이빌로 출발하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정은 집에서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비행기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기에 주저함 없이 개인 차량으로 출발하는 결단력을 보여줌으로써 밤새 12시간을 운전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뭔가 굉장한 모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렇죠? 그러나 그 이튿날인 주일에도 팀원 모두가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캔슬 후에 티켓을 구하지 못해 나중에 시카고를 경유해가지고 월요일에나 도착한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끝내 한 가정은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서 정성과 열정으로 준비한 이 선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팀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화요일이 돼서나였고, 이렇게 시작부터 대모험을 한 우리 팀은 도착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었죠. 자, 그러던 중에 비행기가 취소돼서 주저함 없이 차량으로 이동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좀 이 가정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실명을 좀 밝히겠습니다. 우리 이후락 집사님, 양유주 집사님 가정에 우리 딸 3학년 딸인 라헬이가 주일 새벽 5시에 도착해서 그 어린아이가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했지만 VBS 준비를 위한 데코에 합류해서 열심히 주일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말 밝은 모습으로 저 데코 저희가 가져가서 다 만든 겁니다. 또 다음이요. 언니들하고 지금 보시면 저게 그 원숭이 나무에 매달리는 데코인데요. 저거 없었으면은 그 레인포레스트 분위기 안 산다고 저거를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달고 그랬는데 저렇게 열심히 데코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일과 월요일 일정을 소화한 라일이는 월요일 저녁부터 복통과 구토를 하며 아파했어요.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문 두드리면서 노방전도에서 오시라고 노방전도를 나가거든요. 노방전도를 나갔었는데 복통이 심해서 엄마와 함께 급하게 일찍 호텔로 복귀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하루를 휴식하였지만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에 라헬이는 열과 함께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가까운 어전 케어에 방문했고, 그곳에서는 맹장염이 의심되니 지금 빨리 ER로 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급하게 라헬을 데리고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은 어린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라헬이는 그날 밤 10시쯤에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부모님이 아주 빨리 발견을 하고 대처해서 맹장이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지에서 수술을 마친 라헬이는 이런 모습으로 병실에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네, 수술하고 나서 음식을 조금 먹으며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고, 멀리 집을 떠나서 그것도 인생 처음 받는 수술을 앞두고 우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라헬이는 그런데 씩씩하게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 같은 며칠 입원하라고 둘 텐데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걸으면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며 지내게 되겠죠. 수술 후에 병실에 누워 있는 라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나올 때 라헬이 엄마가 되시는 우리 양유주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첫 선교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 첫 선교인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VBS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서 내년에 꼭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아이가 타지에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면 부모 마음이 미어지고 속상할 텐데요.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을 안 하게 하신 것 감사. 30분 거리에 너무도 친절하고 좋은 어린이 종합병원이 있었던 것도 감사. 감사의 제목과 함께 선교를 일정하게 섬기지 못해 준비한 대로 섬기지 못해 아쉽다는 그 말은 듣는 이 목회자와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팀원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이는 수술을 마친 다음 날 목요일에 퇴원할 예정이었고, 다음 날인 목요일은 VBS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린이 선교팀에서 그룹 선생님을 맡은 라헬이 엄마 양유주 집사님은 마지막 날이라도 섬기고 싶어 축구팀인 아빠에게 라헬이를 돌보게 한 후 VBS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감동적입니다. 라헬이가 아프기 전 VBS 첫날 월요일에 TA로 섬길 때 3학년 아이였는데 TA로 갔어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TA로 섬길 때 만난 한 영혼, 프리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핑크색 옷 입은 아이가 바로 프리티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라헬이가 그 아이를 엄마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만나고 싶은데 아파서 만나지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가서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난민 사역을 책임지고 주최하신 루이빌 세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딱 한 영혼을 품고 이 사역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팀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팀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영혼이 과연 누구일까 기대하게 되었고, 각 팀원들은 적어도 정말 한 영혼을 품고 만나게 되었는데, 라헬이에게는 이 프리티라는 아이가 바로 그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루이빌 난민 어린이팀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한 영혼을 위해 그곳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 떠난 여정에 썬더스톰으로 인해 비행기에 7시간 갇혀 있는 고생도 하고, 비행기가 취소돼도 갑자기 차로 13시간, 14시간을 운전해서 이동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주일에 쉬지 않고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비행기가 캔슬돼 없으니까 저 멀리 시카고를 경유해서 2~3배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통해 걸려서 도착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마치 해피엔딩을 위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았던 우리 난민 어린이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험을 떠났고 각자가 한 영혼을 만났으며,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VBS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일정을 돌아보며 말씀을 준비할 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험난한 모험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부탁하실 때요, 우리를 그저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셔서 함께 일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떠났던 루이빌 난민 어린이 선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전혀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일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일이 막 꼬이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선교의 여정이라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심 안에 모든 선교의 여정을 마치신 우리 루이빌 난민 어린이 선교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년에 선교에 함께 하실 모든 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맛봄으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